이제 그 마가복음 13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림산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마주대고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니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언제 저 성전이 무너질 때가 오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서지 못한 것을 설 때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이렇게 대적한다. 또 뭐 지진이 일어난다. 기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또 우리가 말씀 기억나죠? 지붕에 있는 사람 물건을 가지러 밑에 내려가지 말아라. 밭에 일하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아라. 그 환란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해라. 뭐 이런 내용들 쭉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은 이제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 그때에 이제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진다. 또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근능이 흔들린다. 그때에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시는데 큰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오신다. 그때 이 천사들을 많이 와서 아주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택한 자들을 모으겠다. 그런 내용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가 한 세대 사는 게 30살 살고 60살을 살고 100살을 산다고 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 종말의 징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게는 다 듣고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봐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뭐 이슬람교 그런 나라에는 보면은 이미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수준이 됐잖아요. 또 우한 폐렴이 있을 때에 한참 그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이 불도전에 밀어버리고 이래서 막 크리스찬 자매들이 울면서 막 그러지 말라고 이래도 공안부에도 막 밀어붙여가 부수는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또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지진이 일어나는 얼마 전에도 이미 뭐예요? 중국에서도 얼마 전에도 지진이 꽤 일어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워낙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많은 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듣잖아요.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 뭐 전쟁도 지금도 뭐 각종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도 이런 거 듣잖아요. 그런 것도 듣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렇게 마가복음 13장에서 쭉 환난의 징조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미 종말, 아직 종말이 아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오늘 깨닫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큰 환난을 떠나서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모든 징조들을 그 30년, 60년, 100년 살면서 우리가 다 보고 귀로 듣고 뉴스를 듣고 그거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를 자꾸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 현재가 종말이면서 아직 종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이 끝이면서 아직도 끝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은 언제 할지 몰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작은 이 환란에 나타나는 이런 그 징조들을 다 겪으면서 우리가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좀 드디어 오셔도 그 문제될 이유는 없는 것은 이런 걸 우리가 좀 다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더 큰 이제 점진적으로 또 아까도 얘기하는 거 같아요. 이단 문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랬다 하나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뭐 한국에도 많이 일어나죠. 외국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그러니까 이 기록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다 현대 그 시대 살아가는 거니까 다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작은 종말의 징조가 이루어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행여나 주님 오실까 기대도 하면서 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 같은 주님을 보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더 큰
어떤 고난이 오지 않느냐, 환란이 오지 않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가야지 너무 막 급박한 종말로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종말이 징조가 나타나더라도 뭐예요? 좀 여유를 가져야 된다 그럴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과 살아야 신앙생활을 바로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는 어떤 천체의 변화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제일 먼저 그때는 천체의 변화가 일어난다. 천체의 뭐예요? 변화의 징조가 뭐예요? 징조가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아까 위에 여기에 있던 그 위에는 이제 종말의 징조지만은 이 징조는 뭐예요? 아주 정말로 이 징조가 왔을 때 예수님 오시기 가깝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뭐예요? 해가 뭐하다고? 어두워진다. 해는 밝아야 되잖아요. 밝아서 햇빛을 비춰주고 일곱 색깔로 이렇게 비춰줘야 이게 생명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이 태양이 만약에 태양 역할을 감당한다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태양이 빛을 비춤으로써 우리가 이 모든 식물들이 탄소 도화 작업을 해서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해가 없다면 뭐예요? 시대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멸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가 왜 해는 뭐예요? 햇빛을 받으면 걸어다니는 뭐예요? 비타민 D라고 그러잖아요. 햇빛을 쬐물어서 우리가 이 비타민 D를 맞음으로써 뼈들이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든 창조한 게 전체 중에 태양만큼 고마운 게 없어요. 태양이 만약에 어두워지고 빛을 잊어버리면은 그거는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지구가 멸망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위에 같은 그런 징조들은 이제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정말 해가 어두워지는 징조가 오면 뭐예요? 그때는 정말로 뭐예요? 라스트 데이,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환란 때는 뭐예요? 이 해가 어두워진다. 해의 역할을 못한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해가 어두워졌다. 그러면 주야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그리고 주님이 오면서 태양이 필요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나는 문제니까. 이 시대가 끝나는 문제니까 해가 어두워진다. 그런 이제 전체의 변화가 온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달이 뭐예요? 빛이 없어. 달도 밝아야 되는데 밝음이 없어진다. 밝음이 없어져. 달이. 해와 달이. 그 밤에 그래도 달이 있음으로써 이게 그래도 뭘 이게 빛의 주이고 뭐 이렇게 또 동물들도 움직이고 그러는데 밤에 달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날이 필요한 거예요. 주야가 필요가 없어. 주야가 끝나는 문제라. 달이 이 빛을 잃어버리는 이런 마지막 징조가 온다. 그러면서 또 무슨 징조가 오냐면은 별들이 복수가 됐어요. 별들이 하늘에서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다. 마치 유성처럼 별이 한두 개가 아니라 이 별들이 하늘에서 막 유성처럼 떨어진다. 떨어져. 이거는 이제 천체의 이런 대변화는 이제 그 인류의 종말이라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권능이 뭐예요? 흔들린다. 하늘의 권능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해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해의 권능이 전 지구를 비춰주면서 어떤 그 지구의 잦은 우주는 것도 되면서 얼마나 그 생명을 해의 권능이. 과학이 많이 발달되고 막 이랬다 그래도 해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해에 빛을 줄 수가 없잖아요. 과학이 그래도 아무리 발달돼도 그러지. 달의 권능이 또 얼마나 대단하냐고. 달이 밤에 떠가지고 뭐 초생달도 오고 보름달도 오고 달의 권능이 얼마나.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또 반짝이면서 이 주는 그 얼마나. 요즘은 이제 별들 보고 뭐 이런 움직이는 거 없지만 옛날 별들이 움직여 보고 배도 운행하고 그랬잖아. 이런 모든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 이거는 뭐예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언제? 그때가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다시 말씀드리니까 해의 권능, 달의 권능, 별의 권능이 필요 없어. 이제 끝났으니까 사람이 살아야 해가 필요하고 사람이 살아야 해 달과 별이 있는데 사람이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권능을 다 사라지도록 소멸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는 이제는 뭐예요?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 하는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인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후에는 따라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하루시야. 자,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재림 피난설이 재림 피난설. 그 뭐냐면은 그 성도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하거나 하면은 모든 성도들은 들림을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신랑을 맞이하고 올라가 휴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는 뭐예요? 땅에서 고난을 안 받잖아. 그러니까 그 환난을 받지 않고 환난 피난을 한다. 환난 도피설, 환난 피난설이다. 이렇게 보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 그게 아니고 환난을 통과한다. 예수님이 초림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또 와서 여기서 많은 환난인데 그걸 통과하고 난 후에 환난이 통과한 후에 끝날 때 예수님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사는 성도들은 뭐예요?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받잖아요. 그거를 통과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올라간다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종말론 책을 쓰면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한 마태복음 24장, 25장이라든지 마가복음을 이렇게 14장 있는 데를 보면은 오늘 우리가 14장 문맥을 보면 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환난이 끝난 후에 내가 온다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봐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쭉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까지. 이건 뭐예요? 마지막 징조잖아요. 징조가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는 환난 끝난 때에 예수님 재림을 한다 그래요. 이걸 보면은 환난을 통과해야 돼. 환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 환난 끝나는 날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복음서 입장에서 보면은 환난 통과 후에 환난이 끝날 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러고 오늘 속에도 환난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환난 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또 하나는 그런데 그때에 오시는데 그때에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분의 뭐라 그래요? 인자라고 그러죠. 인자는 손오음에 인자 누굴 말하냐면은 뭐예요? 예수님을 가리켜.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 재림하시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은 첫째로 큰 권능으로 할렐루야. 큰 권능의 왕으로서 파루시아 재림하는 이 초림 때는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의 가난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초림 때는 오셨지만 재림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큰 권능을 아주 막강한 권능을 가지고 왕으로서 하늘에서 이제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권능의 왕으로서. 다음에 뭐예요? 다음에 큰 영광의 왕으로 주님이 오시는 큰 영광. 여기 때도 물론 이제 성탄 때도 영광이지만은 아기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이 그 영광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재림에 주는 이제 모든 사역이 완성으로 오니까 아주 그레이트 글로리야. 큰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 뭘 타고 오신다고? 구름을 타고. 구름 타고 오신다.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천상에서 뭐예요? 지상으로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시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기독교의 제일 하나의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천할 때에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쫙 성천에서 올라갈 때에 이 제자들이 그 얼굴을 들어서 예수님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영적인 그 황홀감이라 그럴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환희라 그럴까,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성천이, 예를 들어 예수님의 성천의 영광이 예를 들어서 조라면 예수님의 재림은 뭐예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겸, 다음에 해. 이게 조라면 해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왕으로서 인자 되신 주님이 내림하고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천사들하고 함께 구름을 타시고 그 큰 권능을 가지고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에서 만민이 보도록 다 이렇게 내려오실 때에 그거를 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잖아요. 뭐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그 기가 막힌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게 뭐예요? 기독교의 바꿈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교회가 참 거리도 떨어지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도전도 받지만은 어차피 우리 핍박을 받지만은 그렇지라도 우리는 이 재림의 주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은 영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비밀적인 재림이 아니에요. 비밀적 재림이 아니고 따라요. 공개적인 재림으로 오신다. 아까 오늘 성경에도 뭐요? 만민이 봐. 할렐루야. 만인이 뭐야?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가견적인 모습으로. 다 볼 수 있어. 어디 있는 사람도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세계에 모두 있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올 때에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럽고 정말로 행복하고 귀하겠어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반추하고 되새김하면서 저 하늘 소망으로 좀 가득 차가지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이 간절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와가지고 누가 오냐면은 천사들, 따라요. 천사들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올 때 천사들이 많이 같이 이렇게 내려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려오는데 여기서 뭘 하느냐? 오시는 목적이 따라요. 택자를 주님이 이해하시냐? 이 택한 사람들을 뭐 하려고? 어디에서? 쉽게 말하면 동서남북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모은다. 모으시는 뭐예요? 역사를 하신다. 천사, 주님이 오시면 이 천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많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딱 와서 뭐예요? 택자를 그렇게. 여러분 이걸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은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분이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주님이 감심이 있다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감심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항상 은혜가 떨어질 때 에베소 1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네. 나를 참 예정해 주셨네. 나를 불러주셨네. 여기에 은혜에 여러분 깊이 좀 젖어들길 바랍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지명하여 불려서 선택자로 세워주셨다는 이 은혜에 정말로 감사해서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면서 그 은혜의 고마움에 깊이 젖어서 이슬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누구냐 세계 택자들을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힘들지만은 하나님 그 속에서도 뭐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택자들을 믿는 사람, 그 불신자들을 뭐예요? 믿도록 복음화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도 옛날에 일본의 쓰나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공격받아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 일본 그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막 정말로 회개하고 많지는 않았지만 거기서도 구원을 시키더라고. 공영방송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택자를 위하고 계시는 거야. 쉽게 말할까 여러분이 눈에 놓아도 아프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앉아서나 자식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고 먹을 거 주고 이 부모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듯이 그거와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택자 한 자를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림의 때 우리가 다 동서남북에서 흩어져 있잖아요. 뭐 미국 사람, 미국의 흑인들, 또 뭐 공산주의에 있는 거루투기 양들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런 사람들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아. 이 사람이 선택받았다 한다는 말에 그거를 하나님이 모르진 않아. 그 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 딱 보면은 그 천사들도 누가 선택자인 줄 알고 계셔. 할렐루야. 실수하지 않아. 그들은 뭐예요? 이 지역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마치 그 농부가 알곡을 모아가지고 곡간에 넣듯이 다 이 모시는 역사를 주님이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려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에 깊이 젖어들지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이 되거나 또 신앙적으로 확신 안 됐을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해를 창조해 가지고 창세 때 창조해서 어둠과 빛을 조화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구들이 많이 증가하고 발전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양을 계속해서 한 번도 어둡지 않게 하고 안 하고 뭐요 비춰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인 줄. 해를 창조하시고 해를 움직이시고 빛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할렐루야. 밤에 주님이 달을 창조하시고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 달이 뭐예요? 밤에 떠서 우리의 벗이 되고 또 모든 걸 이루고 하늘에 막 수많은 별들이 비춰져서 하늘에 이런 것을 뭐예요? 이것을 뭐예요? 창조하신 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창조 자체도 대단하고 올마이가 전능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그러면 해를 어둡게도 하시고 달을 비춰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도록까지 그 일도 하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왜 그때에 오시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제가 봐요. 하늘의 권능이 강해요. 땅의 권능이 강해요. 저도 오늘 묵상해봤는데 하늘의 권능이 강한 거예요. 지사님 생각해봐요. 아까 말했죠. 다시 말해서 하루만이라도 해가 뜨지 않고 이러면 뭐예요? 지구는 뭐예요? 다 얼어 죽고. 하늘의 권능. 뭐 지금 과학이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고 뭐 인공위성을 계속 쏜다 그러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쏘는데 이제 뭐 그걸 나눠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살 수. 그래가지고 한 번 쏘는데 뭐 몇천조 뭐를 낳는다라고 어떤 사람이 해가지고 그런다는데 그러면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다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못하잖아요. 다시 봐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세계적인 선진국 미국 영국부터 해가지고 뭐 독일 아니라 지금 뭐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절절 매고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감당 못해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면으로 과학과 물리학과 의학이 대단하면서도 어떤 면으로 이렇게 나약한 거야.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왕들도 물러나잖아요. 뭐 계속 장기 집권 안 하고 물러나잖아요. 뭐 그들의 근한에 안 죽습니까? 왕들은 안 죽어요. 대통령은 안 죽어요. 죽는 모습 보면 나약하고 보잘것없잖아요. 다 지금 보면 인간은 뭐 어떤 면은 대단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하거든. 그러니까 이 지구가요, 사람 정치 뭐 백악관이 움직이고 뭐 푸틴 대통령이 뭐 시진핑 이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요, 하늘에 태양만 하나 딱 열만 안 나오게 하고 빛만 안 나오게 지구는 그냥 그대로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움직이는 게 땅의 근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하늘의 근능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야 그래요. 하늘의 근능, 태양의 근능, 달의 근능으로 하늘의 근능, 그 하늘에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하늘의 근능으로 결국은 뭐예요? 이 하늘의 근능으로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게다가 지구의 모든 걸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분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뭐예요? 큰 근능과 영광의 모습을 타고 구름 타고 오시는 줄을 오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하면 그 믿음이 떨어지냐면 그렇게 고백을 하라고. 하늘의 근능의 주권자가 왕이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그는 모든 근능을 타고 이 땅에 이제 오시는 재림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하늘 큰 구름 타고 큰 왕이신 예수님이 큰 권능을 가지고 큰 영광을 가지고 이 땅으로 오시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큰 목적이 뭐예요? 택한 자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재림하는 목적이 뭐예요? 택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려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대목적이 이게 재림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금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곳에 그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처소로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다시 영접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대리로 같이 올라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은 감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택한 사람들을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기독교의 최고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정말로 건강할 때나 또 건강하지 않을 때나 아플 때나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상관함이 없이 그분을 찬양하고 이런 비전 이런 그 기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하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권능의 주권자 땅의 권능의 주권자 그분이 그때에 오셔서 여러분을 반드시 데리고 그 아름다운 복음의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킹덤 오브가 그곳을 여러분을 데리고 갈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씩씩하고 용감하게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 재림 후의 사건들이라고 책을 썼거든요. 이게 1997년 9월 18일 초판이야. 세상에 그때가 우리 큰애를 놓고 해서 했는 건데 다미성교회가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한 건데 그때 앞에 타이틀 시를 해놨다. 타이틀 시를 우리가 어떻게 마라나타 그제도 재림 예수 이제도 재림 예수 미래도 내림 예수 답으로도 오신 고대 흰낮에도 오실 소망 잠꼬대도 오신 애소 하도 예수님 사모회가 잠꼬대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입말에도 재림 창가 글말에도 강림 열언 몸말에도 현현 영가 예수님 재림이란 말이에요. 핏눈에도 신랑 오서 하도 주님을 바라봐도 눈에 핏줄이 있었어. 핏눈에도 신랑 오서 세운 기도 신랑 오서 타는 심장 신랑 오서 오실 때에 오시리라 때가 되면 오시리라 주원시에 오시리라 필연지고 오시리니 운꽃마차 구름차 타고 운꽃마차 타고 오리 백이민족 동포들아
재림 진리 기록 말고 심판 진리 농담 말라. 천국 진리 아멘 신앙 신천 신지 동반하세.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에 많은 주민들은 이런 찬송을 드리면서 영문 밖에 빛이 오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아시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시 영문 밖에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좌우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보였고 가나다 유대벽전 고아간 로마 병들 걸음마다 차움마다 가진 부모 드셨구나.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봉마음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춤추다 올라가지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런 다리 고쳐주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실증할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저도 가기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톱이 죄 아무리 어려워 주님 가신 길입니다.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예수 제자 베드로 사도님은 거꾸로도 순교했답니다. 고생이라 못 가오면 죽음이라 못 가오리. 하나님,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가지 힘들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오늘 보도 보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조금 성급한 점, 또 이렇게 수습이 좀 깔끔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지나칠 정도로 실수도 크게 했지만 공격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며 재림의 신앙, 휴거의 영성, 택한 자를 이하시고 데리러 오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시영성으로 세상을 조롱하고 극복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뭐 복지, 뭐 물질, 시설, 뭐 선진국 아무리 좋다고 한다 해도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불안전한 세상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연구하는 문제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정말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정말로 몸조심하며 살아간다는 게 우울증까지 걸릴 수 있는 어려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재림에 대한 소망과 재림에 대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을 조롱하며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근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므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장만 드립니다. 박수하면서 할렐루야. 상국의 백합화 생도들이 하늘의 전나라를 바라보아 영광의 강체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는 할렐루야. 세상의 살길이 갈지라 한밤을 지난 곳이 잠깐이로다. 여고공 신천신지 평가에서 그곳이 우리 살고 참고장이야. 할렐루야. 들리네 기납한 소리 공중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자지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시 구름타고 숨쉰바람 불어오는 높이요. 아멘. 천부 천사 나팔 불고 함령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늘을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빛나는 아멘.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마라나타 신망의 전초줄로 담자니라. 정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나무에 천군 천사 들고 있어 앞뒤에 하늘 군대 오미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옷을 들고 제맛보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저리 떠나 나는 가노라. 진령을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에 시달림도 이제 거치고 최후의 대성리는 이것이란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님 주관하셔서. 제가 가족들의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옛날에는 많이 웃던데 요즘에 웃는 모습이 없다고.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눈물도 없어졌어요.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많이 울었잖아요. 눈물도 없어지고 웃음도 없어진 것 같아. 아마 꼭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웃는 것 같아도 우는 사람이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우는 것 같아도 웃잖아. 그런데 이런 것이 좀 있게 해달라고. 정말 이 세상에서도 좀 눈물도 회복하고 웃음도 회복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내일이라도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 이러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능력으로 세상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성리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하나님 달이 비춰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그늘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 그 한란 후에 인자 되신 주님 되신 구름을 가시고 큰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오실 때에 천사들이 와서 택한 자를 하나님이여 모동서 사방에서 모으셔서 추수하러 오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올 줄 믿으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이런 위대한 비전, 영원한 비전,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을 조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